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즐거운 소리를 바라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소망 중에 드리는 저희들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주님이 아니시면 한시라도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올 한 해에도 광야같이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에 저희들 곁에 함께 계시며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한 해를 지켜주실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아멘. 2022년 새해를 맞아 복의 근원이 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로 귀착됩니다. 하나는 복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넓은 문과 좁은 문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 편하고 좋다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결국 사망으로 향하게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생명으로 향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주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최초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삶의 형편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의 집안은 다른 신을 섬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5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여기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란 구절을 통해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섬기면서도 동시에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도권을 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아브라함의 삶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다른 집안보다 아브라함의 집안이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선한 행위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은혜로 택하시고 그 어떤 이유나 공로 없이 4가지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2절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짐으로써 성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큰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힘으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벨탑 사건은 저주로 끝나고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온 지면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이름을 너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내가 친히 창대케 하고 존귀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약속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을 항상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4가지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그 옛날 아브라함을 불러 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아브라함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놓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스텝은 떠나야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이사가 너무 흔한 일인데다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사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촌이라는 말처럼 지구가 한 마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국가 간에 국제법도 없었고 보호조약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위험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게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떠나라고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스러웠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한때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미개한 곳이어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기꺼이 떠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이 갈대아 우르를 발굴했을 때 너무나 문명화된 모습에 놀랐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도서관도 있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교도 있었고 2층 건물이 있었고 무더위를 견디기 위한 에어컨 시설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전기로 돌아가는 에어컨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원한 바람을 이용해서 실내의 온도를 낮추는 환풍 시설을 해놓을 정도로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던 곳이 바로 우르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좋은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신다면 과연 쉽게 떠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당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떠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십니다. 그들 또한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도 지금 사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직장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부모, 형제를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바로 집과 친척과 직장이 아니라 우리의 옛 습관, 옛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옛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매주 틀을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 매주를 만들 때 네모 반듯한 틀을 놓고 거기에 삶은 콩을 넣은 후 그 위에 보자기를 씌워 발로 밟으면 네모 반듯한 매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이 세상의 틀에 우리 자신을 짜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철학을 쫓아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기 부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적합한 곳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내 옛 생활이 아무리 내게 만족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적합하다면 우리는 그 생활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적절한 과거의 습관이든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종교이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물질 만능주의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생활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방해가 되고 옛 생활에 잔재가 있다면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떠난다라는 것은 포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포기는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을 위한 떠남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위한 떠남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두 번째 스텝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태생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그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방신을 섬기는 별로 좋지 않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바로 그의 순종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거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어떤 환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비록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떠났던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서 강조된 단어는 믿음으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준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고는 싶지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의심이 섞여 있을 때가 있고 순종을 한다고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첫걸음, 그리고 순종의 첫걸음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매 주일, 그리고 다음 주 10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살펴볼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가 얼마만큼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흔들렸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디딘 순종의 첫걸음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셨기 때문에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걸음, 이 첫걸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디슨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구 실험에 성공했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전구가 얼마나 희미한지 촛불을 밝혀야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일입니까? 전구를 만들기는 했는데 촛불을 켜 놓아야 볼 수 있었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첫걸음이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 날렸을 때 그 비행기가 공중에서 불과 12초 머물다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한 첫걸음이 오늘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위대한 일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스팀배가 미국의 뉴욕에서 알바니를 향해서 나아갈 때 지금 같으면 30분이면 가는 거리를 30시간이 걸려서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팀 엔진의 백고동 소리와 함께 떠나갔던 첫 배의 행진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동차는 1시간에 2마일을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차와 같이 출발을 하면 마차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마부들은 자동차를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발했던 불완전한 자동차의 시운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불완전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고 나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너무 몰라서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그래서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의심이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잘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겠다라는 마음보다는 모르니까 알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침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의 첫걸음, 불완전한 순종의 첫걸음 후에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걸음이 불완전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며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알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나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비록 우리의 걸음이 불완전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담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